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또 말씀과 또 임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그 만남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제 이 만남을 넘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갖게 하고 또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또 구원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의 만남이 나에게 또한 새로운 만남,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일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의 새로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만남들이 펼쳐지게 되기 축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자기 곁에 두었다.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고 또한 사울은 다윗을 그 이새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는 요나단도 사울도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처럼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을 목숨처럼 사랑하게 될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사울처럼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되고 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만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 나를 통해서 또 더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아, 그 사람 만났더니 이런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됐다. 이런 고백을 주변 분들이 하게 되길 바라요. 아, 그 사람 만났더니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남으로 더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요나단도 사울도 다윗을 만나고 기쁨이 넘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사랑은 특별한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 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일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남다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계를 맺게 돼요. 사랑하면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다른 목적과 이유로 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삶이 힘겨운 것입니다. 사랑이 관계를 맺는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른 것이에요. 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을 사랑하며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건 다릅니다. 사람과 만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그냥 만나는 것은 다르죠. 사랑하면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요나단은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도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형제가 아니지만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형제와 같은 관계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품으면 새로운 관계가 될 것이요,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주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할수록 더 귀한 것, 더 크고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이,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순교의 사랑으로 꽃을 피웠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위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화진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한국에 있는 양화진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못 가신 분들은 꼭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죽기까지 그렇게 그 땅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다해 죽어간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들,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교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왜 조선 땅으로 왔습니까? 그 먼 땅으로 왜 왔습니까? 그 척박한 땅으로. 심지어는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이 왜 옵니까?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이요. 또한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들도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 사랑은 사울과 요나단을 뛰어넘어 이제 신하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탁월한 다윗입니다.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일도 잘 해내고 또 성품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군대 높은 자리에 앉혔고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이 다윗을 기뻐합니다. 탁월한 다윗,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아름다운 기록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람들의 칭찬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러분 어쩌면 대중의 여론은 여성들의 입김을 통해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사울 왕을 맞이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이요 다윗은 수만 명이다. 여러분 칭찬도 이게 비교하면서 하면 문제가 돼요. 여자들의 이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들의 노래가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칭찬도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걸 그냥 칭찬하십시오. 자녀들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칭찬하지만 비교하며 칭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주례사를 하는데 그런 주례사를 본 적이 있어요.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비교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참 그 이행시지만 적절한 표현이에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칭찬받는 사람은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칭찬을 하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몹시 불쾌해서 화가 치밀었다.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곁에 두길 원했던 사울이지만 이 비교와 칭찬 앞에 사울은 그 마음이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분노하게 한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뿐인데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향한 분노가, 시기와 미움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만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사울이 조급해졌습니다. 다윗이 야망을 품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조급함이 자기 스스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이 나라를 야망을 가지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죠.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수만 명이고 나는 수천 명이니 그가 더 가질 게 이제는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여러분, 분노도요, 상대가 나에게 주기보다 내가 그 분노를 키울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이유로 들지만 사실은 그 분노를 내가 오해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죠. 이런 거 아닌가? 저런 거 아닌가? 이런 거이지 않겠나? 상대방이 이렇게 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내가 키운 분노예요. 내가 오해하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키우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백성들의 다윗을 향한 칭찬을 들으면서 기뻐했다면 어땠을까? 아, 그렇지. 내가 충신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다윗이 이렇게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기뻐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랬다면 이렇게 충신인 다윗도 얻었을 것이요, 또 자비가 많은 왕으로 백성들에게 덕망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결국은 나를 비참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지만 자기 곁에 두기를 원했던 그 다윗을 기뻐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상하 관계 속에서 내 밑에 있는 사람 또한 뭐 내가 부리는 사람이 그 일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기뻐하고, 그렇지, 이 일을 잘함으로 전체적인 이 일이 잘 되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역할을 잘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울 왕에게는 그것은 고마운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고 자기의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관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국가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볼 때는 그것이 중심이라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잘 살고 평화롭고 평안한 것에 중심이 있다면 다윗이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인 거죠. 하지만 내 왕위,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죠. 우리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은 나에게는 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다윗 같은 충신을 얻게 된다면 사울에게는 그것은 기쁘고 복된 일인 것이에요. 최고의 리더십은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하게 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잘하겠습니까? 리더가 어떻게 모든 일들을 다 하겠습니까?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맡겨주고 하는 것이 좋은 리더십이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하게 하는 리더십. 저는 사울이 이 다윗을 기뻐했다면, 사람들 칭찬에서도 기뻐하고 그래 더 잘해라 이렇게 했다면 다윗도 얻었고 백성들도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절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사울의 비참함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가
복을 심기도 하고 재앙을 심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장면 속에서 사울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제 사울은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광인처럼 광기 어린 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앞으로 내 미래의 삶 속에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세워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또한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을 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심게 될 것이에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풍성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한 나의 일과 나의 모든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